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 율법책이라고 보여지는, 또 모세가 세 번에 걸쳐서 한 설교문으로 되어지는 이 신명기를 봤어요. 신명기의 중요성을 좀 이해가 좀 더 되시는지요? 이제 이 신명기에 있어서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이,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이제 누가 언제 누구를 향하여 무엇을 위해서 적혀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그 책의 해석적 방향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고군분투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믿는 바는 모세를 통하여서 저자 되어졌고, 그때는 이 구전 시대예요. 그 얘기되어진 것을 또 기록도 하지만 그것이 다 암기되어졌고, 그것이 신명기에 보면 이제 쉐마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다 외워졌습니다. 외워졌고 모세에 의해서 선포되어졌고, 그것이 백성들에 의해서 읽혀졌고, 이게 들려졌고, 그것을 반복하여 외웠고, 그것을 신비에 새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 것이 신명기입니다. 모세 오경이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는 두 번째 세대를 향하여서 선포되어진 설교의 세 번의 설교문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 상황일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이 신명기,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이해를 했는데, 그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뭔지를 한번 봤으면 해요. 이제 그 내용이 신학이라고 해서 정리가 우리가 되어지죠. 신명기 신학의 특징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입니다. 그것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신명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그 이름이라는 단어가 21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역사와 행사들 속에 계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위엄과 영광, 이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이 담겨져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그리고 땅을 강조하는 신명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분의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적 관계를 맺는 그 관계인 것, 이스라엘의 백성의 정체성 또한 알려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의 백성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이 있음을 상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신명기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은 진정으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되심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것을 신명기에서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신명기의 신학이자 또한 주제의 큰 포인트라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의 신학은 유일신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뿐이 없다라고 하는 신앙이 신명기에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요, 그 유일신 신앙은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에 십계명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드러나 있는 거죠. 이 십계명은 토라의 핵심입니다. 토라의 핵심인데, 이제 첫 번째 계명이 신명기 5장 7절에 드러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명령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유일신 신앙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반이고, 또한 그것이 지주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절대
시대금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일신 신앙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신명기가 이렇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크게 강조하는 배경에는 그들이 정착하게 된 땅 가나안의 종교적 문화적 충돌이 이제 들어가서 있게 될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수천 년 전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고 거기에 적합한 문화가 형성되었고, 그럴 때 이스라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의 삶들에 동화되기가 쉽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이러한 여호와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고, 또 신명기 전체 신학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신 신앙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쉐마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인데 5절까지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본문에서도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되어 있죠. 예, 이 부분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6장 4절을 이제 하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되어 있어요. 아도나이 여호와는 에하드 하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쉐마의 유일신 신앙이 잘 드러나 있어요. 이스라엘이 섬겨야 할 신앙의 대상은 출애굽하여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한 분뿐이 없다. 여호와 계속 나오죠. 이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랑 언약을 맺을 때 주신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분은 하나님 여호와뿐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집약되어 있는 토라, 이것 준수하는 것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다른 신뿐 아니라 그리고 다신교의 성향에서 각 지역마다 존재하는 신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그 신들처럼 여호와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가나안의 혼합 종교 있는 거예요. 여호와도 많은 여호와들 중에 한 사람이 한 신이다라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에서 아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언약적 관계의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쉐마를 통해서 유일신 신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신학의 유일신 신앙의 그 주제를 드러내는 것은 신명기 역사서를 통해서입니다. 그걸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유일신 신학은 후대 역사서인 신명기 역사서에서 그 영향을 크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란 우리가 말한 것처럼 정기 예언서를 알려진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여기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신명기까지를 신명기 역사서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뭐 적혀졌다 이런 걸 떠나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신명기에 나오는 역사관이 뒤에 나오는 나머지 6권과 깊은 상관성이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6권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잘못하는 것은요. 배역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혼이 나죠.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종과의 혼합주의에 저항하여서 유일신앙을 강조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역사서들에 있어서도 왕들을 평가할 때도 철저하게 유일신 신앙, 그리고 그 논리의 귀결인 철저한 우상 숭배의 금지, 유일신 신앙과 쌍을 이루는 것이 뭔가요? 우상 숭배 금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키는 왕들이 있어요. 오시아, 히스기야가 있어요. 또 잘못 지키는 왕도 있죠. 아합, 므낫세.
이러한 왕들의 상반된 평가를 또한 역사서에 함으로써 신명기가 강조하는 바가 유일신 신앙이다라는 것을 역사서들이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역사가 중요한 평가의 기준으로 유일신 신앙과 우상 숭배를 배격하는 것, 이 두 가지 강조하고 있죠. 이제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나라 중에 딱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를 통해서 유일신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신명기 신학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명기 신학의 세 번째 요소로는 중앙성소예요. 이것은 예배의 중앙화를 신명기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앙화는요, 그냥 한 곳에만 모인다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의 주제는요, 한 하나님, 한 백성, 한 성소, 이것이 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언약적인 충성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 드릴 것에 대해서 자주 반복하는 것이 신명기에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 나라는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다수의 예배 장소와 구별시키기 위해서예요. 가나안은 다신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 신들을 여러 곳에서 이제 산당, 신당에서 제사들을 지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택한 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하나의 장소에서, 지정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거기서 통치하고 너희를 만나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한 성소, 중앙성소를 얘기하는 예배 장소,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세상 문화와 또한 세상 법과 반대된다는 사실을 대표적으로 암시해주기 위해서 가나안과 구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약속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구별해서 백성을 언약해서, 그죠? 언약 갱신을 통해서 구별한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백성의 구별됨을 지켜 나가는 것. 세상 가운데 어떻게 구별되고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기 위해서 중앙 성소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의 한 장소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것과 그리고 언약 백성이 그러한 통치자의 주권 아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모습이 예배의 중앙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중앙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겠죠? 신명기 12장 10절과 11절 말씀이 있어요. 조금 이제 줄여서 썼는데 나와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아멘. 네,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 거기에 이제 장소를 주시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 성소에 대한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중앙 성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나안 땅 여러 곳에서 예배 드릴 때 자연히 가나안의 영향이 오게 됐죠.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이 오염될까 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종교적 요소로 말미암아서 예배가 변질될까 봐, 변질될 수 있죠. 그러지 않도록 구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문화가 와서 그 가나안의 문화로 이스라엘이 변질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 자체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별하고 계십니다. 후대에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이 신명기에서는요 예루살렘 이렇게 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후대에는 예루살렘을 중앙 성소에 위치해 두고 이제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중앙 성소 예배의 중앙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백성의 구별됨, 그리고 성소의 거룩함도 지켜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곳이 예배의 중앙화에 드러나 있다. 이것이 신명기의 신학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신명기 신학은 가나안으로부터의 구별됨입니다. 가나안으로부터의 구별됨이 주제인데 어떤 걸 구별했는지를 몇 가지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 금지입니다. 신명기에서는 가나안에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12장, 21, 16장들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땅은 가나안인데 농경 문화입니다. 그래서 바알 종교로 대표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바알의 뜻은 주인, 남편, 주 이렇게 되고요. 우가리어에 있어서는요. 왕자, 땅의 주인, 승리자 바알, 구름을 타는 자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 바알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종교에서는 이 바알이 주인이고 소유자이고 땅의 결실은 그래서 바알과 그 배우자가 된 성적 결합에서 나온 것이 이 땅의 결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알 신화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속되어져서 남자는 바알과 여자는 그의 배우자 아스타롯과 동일시되어서 신전에서 제사 지낼 때 매음 행위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두 신의 결합이 일어나서 풍요를 가져왔다라고 믿어요. 그러한 폐역된 모습을 가진 것이 가나안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대 금지함으로 가나안으로부터의 구별됨을 신명기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부터의 구별법으로 두 번째로는 전멸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요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행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칼로 진멸하고 도시는 전체 불살라 버려요. 이것은 뭐냐면 전멸하는 거예요. nothing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7장과 13장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멸하도록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수성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에 의하면요. 가나안 안에서 전쟁하는 법과 가나안 밖에서 하는 전쟁의 법이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가나안 밖에서 하는 전쟁에서는 남자는 죽이고 여자와 아이는 살려요. 그런데 가나안 안에서는요. 호흡 있는 자를 다 멸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20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전멸하는 그것이 집중이 아니라 왜 이걸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내가 너를 생명 걸고 그죠? 여호와께서 생명 내놓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너는 내 백성 내 거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함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전멸을 시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멸법을 통해서 가나안으로부터의 구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신명기 신학으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신명기 신학의 주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로 신명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공동체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로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주이자 그들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언약 안에 있는 선택 백성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장, 7장, 10장, 14장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을 지닌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이 백성은요, 언약으로 충성을 해야 돼요. 그렇게 왕을 따르는 나라가 되어야 됨을 신명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거예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그분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왕, 제사장, 예배 장소를 명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 나라에 주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백성은 어떻게 하겠어요? 언약적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공동체로서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야 될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어서 언약 백성으로서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의 규례가 신명기의 신학으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는요,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구약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람은 고아, 과부, 나그네를 얘기를 합니다. 고아는 아버지만 없어도 고아로 취급을 했고요. 과부는 남편이 죽으면 상속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가 되고, 나그네는 자신의 보호 영역을 떠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도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레위인은 성전의 섬김과 교사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가 없어요. 다른 지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먼저 잘 돌볼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할지니라. 이들에 대한 돌봄, 배려,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의 규례가 몇 가지 영역으로 드러나는데 이들을 잘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공정한 재판입니다. 이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 규례에서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거나 재판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소한 배고픈 사람이 없는 공동체를 위해서요, 곡식단을 완전히 거두지 않도록 하는 추수법이나 그러면 뭐 이렇게 그릇을 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에는 이웃 포도원의 포도를 배불리 먹도록 하는 법들이 있어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품삯을 줄 때 해가 지기 전에 당일에 지급하라는 거예요. 왜냐? 생활이 궁핍한 자들이 품삯에 밀려서 오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배려. 이것이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 규례로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절기에는요, 이제 모여서 잔치를 벌일 때에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해서 그 절기를 지켜서 그들 또한 함께 그 축제 가운데 동참하도록 하는 그런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 규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운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신명기 신학의 강조점 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율신 신학의 강조인데 이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제1계명과 쇠마를 통해서 신명기 역사서를 통해서 이것이 강조되어지고 있죠. 또한 두 번째 신명기 신학은 중앙성소의 강조입니다. 예배의 중심화, 중앙화인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선택한 장소에서만 예배 드리라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백성의 순종, 그리고 구별됨을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나안과의 구별됨을 신명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 우상 숭배를 배제하고 신앙을 지키라. 그것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전멸법을 쓰고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신명기 신학의 신학으로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정의를 지키는 나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라는 것이죠. 이제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로서 사랑과 정의를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 추수법, 품삯,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곧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다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되라라는 것으로 신명기의 신학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